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영우 집사님, 김관희 원사님의 아드님 손강희 형제 더 멋져서 왔는데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죠? 우리 누굽니까? 미강자매 박수해 주세요. 정권관 집사 둘째 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친구도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민혁이 지난주에 왔지만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 믿음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오후 2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늘 애쓰시는 우리 JL팀 김영호 집사님과 또한 반주 강현진, 오늘 못 왔지만 장대훈 형제, 또 우리 장춘남 집사님하고 이제 군대에서 좀 있으면 옵니다. 우리 장기훈 형제, 방송실까지, 또한 우리 피아노로 늘 수고하는 우리 지민 형제까지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대로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고, 여러분 거꾸로 믿지 않고 불신하면 불신한 대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확실히 믿으면 반드시 내 눈에, 내 손에, 내 온 몸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음을 성경이 강조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29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아요. 나한테 투자해봐. 내가 정말 부풀려줄게. 믿지 못했어.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면 10원 한 장 투자 안 합니다. 내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빠져 죽을 것 같아. 그걸 믿지 못했어. 의심했어. 그러면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아무리 돌아서라도 다른 길로 가지요. 곧 믿으면 결과는 당연하게 나타나게 돼 있음을 성경이 말해줘요.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목사님 저 믿음은 강해요. 근데 행동이 안 됐어.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어떤 결과와 열매를 특별히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당연히 그 행동이 열매가 되어서 그 삶 속에 기적적인 역사까지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사실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소경이라 그러죠. 본문은 이 새롭게 번역한 책인데도 맹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문을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며 따라오고 있는 두 명의 소경을요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고치셔요.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두 소경을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신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공개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유는요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가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남겨주세요. 그전 30절 보세요. 예, 그 눈들이 뭐예요? 밝아진지라. 아멘. 곧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드러내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온 것이. 아멘. 주님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유는 다시 강조합니다. 믿으면 당연히 그것이 결과와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 합니까? 침묵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눈 감고 살았던 이들이 눈을 떴으니 이 기적과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경험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침묵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따라해보죠.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신기해하지 말라는 것이. 신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나도 아니 따라하지 말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멘. 문제는 뭘까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문제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태 속의 믿음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확고하다면 이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이 침묵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았다는 이야기 떠들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지금 결과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없으니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인데,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내 안의 내적인 영적 실력은 상관없이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이게 뭐냐고 말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믿음의 결과만 관심을 가진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진짜 믿고 있다면 믿음의 상태를 통해 결과는 당연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정말 의당이 나왔어야 할 내 삶의 결과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그건 결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지 못했었기에 거기까지 간 거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결산해야 해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것이 결과를 내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지적인 수준이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이. 성경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했는데 귀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알고 지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내게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소경의 행동을 통해 전적인 신뢰로서의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이제 2019년도에 진짜 믿음의 자리로 가시면 여러분 결과는 당연한 것이에요. 아멘. 당연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었더니 결과가 당연히 나오니까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산을 움직여 바다에 빠뜨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니까 그 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전적인 신뢰함 속에서의 믿음의 뜻을 찾아서 새해에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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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믿음이 뭘까요? 따라해보죠. 믿음은 믿음은 간절한 바램이다. 간절한 바람이다. 1분 27절 다시 한번 힘차게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간절하게 그러나 힘있게 모든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청을 아뢰는, 소위 말하면 탄원의 자세임을 말해줍니다. 오전에도 헬렌 켈러 얘기했지만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떨까요? 한 번 보고 죽는 게,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는 게 그들의 모든 소원일 거예요. 내가 지금 헬렌 켈러가 말이죠, 사흘만 3일만 딱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간절함을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정말로 눈 한 번 떠보고 무언가를 보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린 신앙을 무슨 고차원적으로 고상하게 하려고 막 접근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력을 수여하고자 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한들 믿음의 결과는 없지요. 진짜 간절한 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갈망과 부르짖음과 외침이
믿음의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만 결과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자꾸만 비유라는 말 제가 늘 하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비워져야 하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야 아멘. 여러분이 빼앗아 여러분의 것으로 갖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내가 간절함도 없는데 이건 무슨 액서사리도 아닌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영생이요 사망이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심판과 진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스운 것으로 형편이 되면 했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러니 믿음의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여러분 영생과 사망, 지옥과 형벌, 심판과 진노,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대충 다룬들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간절함이 내게 사라졌어. 뭐 이렇게 죽어라고 예수를 믿나?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의 결과는 아마 없을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없을 겁니다. 믿어야 당연하게 결과가 나올 텐데 상태 속에 믿음도 사라져 버렸는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소리질러 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확정되어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면 여러분의 올 하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대충 주절주절거리다가 뭐 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이런 기도를 내가 했다는 것도 몰라. 이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 믿음의 상태 속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질러 간절히 구하는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두 소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것임을, 마음을 다해 온몸을 다해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임을. 아멘. 그리고 반드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내 삶의 기도의 실천으로 보여져야 돼. 오늘 하루는 10분 이상은 내가 기도한다. 매일매일 10분씩을 기도한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나타나 당연한 것이. 근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날까? 삶은 계속 이렇고, 물질도 계속 이렇고, 관계도 계속 이렇고, 직장도 계속 이렇고, 사업도 힘이 들고, 결과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은 적극적인 기도 생활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된 한결같은 기도 생활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 여러분, 세상에서 사소한 거 하나 배울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그 시간에 가서 매번 해야만 쌓여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버리면 지금 피곤하신데, 피곤하지만 여러분 어떤 결과는 진짜 없어요. 오늘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부르짖어 간절함, 이 모습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네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네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잠시 요식행위를 뭘 한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더 귀신같이 알겠지, 그죠? 우리의 믿음을. 그래, 네 수준에 네 믿음에 그 정도만 사는 것도 복인 줄 알아. 하나님 맨날 그러고 계실지 몰라. 너 그 정도 믿음 가졌는데 안 죽이고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 따라해보자.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한번 들려. 우리가 지금 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제 머리 아니거든요. 어디 소스 나올 게 없어. 뭐가 하나님만 붙들어 보시란 얘기지. 그랬을 때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보지.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다시 한번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이 꼭 묵상해 보시면요, 막 따라오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주님이 참 야박하신 분이에요. 집으로 싹 들어가십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소경들이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과 저처럼 눈을 뜬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누군가 한 사람을 따라간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2002년도 이 유럽 피전 트립을 가서 3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앞에 우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앞에서 일정이 빡빡하니까 거의 한 100m 반 정도 수준을 막 가시는 거예요. 내 애들이 계속 옮겨가잖아요. 한번 얘기했잖아, 그죠? 캐리어를 다 들고 가거든. 근데 뭐 에펠탑이고 어디고 다 가는데 제가 뒤에서 그 애들을 이제 보면서 이탈하거나 그러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갖고 2주 동안 거의 10몇 킬로가 빠졌어요. 2주 동안 뛰어다니고 계속 뛰어다니고. 그랬는데도 뭐죠, 패스포드 여권하고 이거 다 사기당하고 애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는 집시가 꽉이었어요. 거기 유럽에 집시들이 탁탁탁 가져가는데, 그래갖고 뭐 일정이 또 늘어져가지고 얘 또 새로운 여권을 임시 여권 받아가지고 또 얘 데리고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에요. 소경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길 걷는 거 아닙니까? 길을 걷는 거. 아니, 그리고 당장 말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불러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가 움직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소리 들었겠다 했는데 저 양반이 구세주라는 양반이 야박하게 싹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떨까요? 그들을 계속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막 가다가 예수님 집에 갔을 때 안 보이잖아, 내가. 그럼 뭐 했을까요? 계속 물었을 거라고. 뭘 물었을 거라고. 주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나를 그곳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은 타박했겠죠. 저리 가라고. 눈도 안 보이는 것도 저리 가라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가고 있는. 끝으로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을, 이 주님을 따라와서 집에 갔어요. 근데 주님이 아이고 잘 따라왔다 하고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야. 따져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 잘 보세요. 이 세 번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해답이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믿음의 역사는 강구하고 있는 소경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관을 뚫고 막 따라왔던 이들이 주님의 질문에 답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오이다. 고치실 수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그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 한마디밖에 안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소경들을 향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하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이들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면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움직이실 주님을 내 수준 정도로 보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결과가 없이 늘 쪼들리는 인생길을 걷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야곱의 외침을 들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시지 않겠나이다. 비록 130여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야곱은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내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굶겠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부르짖겠나이다. 집요하고 지독하게 하나님 붙들고 갔더니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영적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과연 내 인생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주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 새해 특별 새벽 기도가 출발합니다. 이게 피곤하다고 몸 아프다고 못 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럴 장이 없잖아요. 어디서 믿음을 진짜 믿음처럼 가져볼 장소, 옆에 가서 할 거 아니잖아. 그것도 그죠? 집에서 골방에서 할 거 아니잖아. 그것도. 그러니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내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다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다 살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몸이 아파도 오세요. 한파가 닥쳐도 오세요. 새벽 기도에 요즘에 전사님밖에 안 나오다가 토요일도 안 나왔어요. 혼자서 말씀도 안전해 지금. 완전도 안전해. 그냥 하다가 누가 혹시 늦게 오면 또 말씀 전하지. 그럴 수는 없잖아. 맨날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데 그럼 여러분 목사가 불신해지는 거예요. 와봤자 듣는 사람도 없어 설교를. 그럼 뭘 준비하겠어 이거. 대충 해갖고 오겠지.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셔요. 뭘 말씀을 준비해도 재미가 있고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 누가 어떤 목사님이 하도 장로님들이 쿠사리를 주니까 그랬대. 아니 목회 기분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가 기분 나쁘게 하냐고. 누구냐면 지금 합동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이 그랬대. 그 아주 젊으신 분인데 에? 반야월 그죠? 대구에. 그분이 그랬대. 아니 목회 기분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목사를 기분 나쁘게 하냐고. 아주 100년이 넘는 교회거든요. 그게 장로님부터 막 그냥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때부터 교인들이 달라지더래요.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더래요. 지금 합동총회 그쪽에 총회장까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로 넘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2019년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